요한복음과 신앙 85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믿음과 믿음 아닌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한국에 와보니까요, 한국이 너무나 살기가 좋아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가 한국 정치만 빼고 우리 한국을 닮았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에 와보니까는 BTS 말고도 한국은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외국에 갔다 와보면 한국이 정말 좋은 나라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 정작 한국 사람들은 한국이 좋은지를 잘 모르더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도 한 2번 정도 버스를 타려고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30분이 지나고 40분이 지나고 1시간째가 되어서도 버스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아내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는 주로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하는데, 버스 정류장에 있으면 참 한국이 대단한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돼요. 내가 탈 버스가 어디에 있는지 그 전광판에 나오죠. 또 내가 탈 버스가 얼마만한 시간에 도착하는지 정확히 나와요. 그리고 도착할 때가 되면 곧 도착합니다라는 방송까지 나와요. 겨울에는 앉아있는 의자가 추울까봐 히터가 나오고요. 여름에는 더울까봐 차광막이 설치가 되고요. 참 이런 한국을 보면 너무너무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천국 밑에 한국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이런 좋은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도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나라가 너무나 복된 나라임을 잊지 말고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요한복음 제12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유월절 전에 나사로를 살린 것을 기념해서 잔치하는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쪽은 잔치가 성대하게 벌어지는데요, 다른 한쪽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한쪽은 자치하고 한쪽은 음모를 꾸미는 이 모습을 통해서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믿음 아닌가를 이 시간 같이 한번 고민하면서 나눠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무엇이 믿음일까요? 첫째는 9절의 말씀 볼까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믿음은 잘 듣고 잘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러 베다니까지 왔어요. 참 이것은 이것을 보면 어떤 소문을 듣느냐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소문 듣고 베다니까지 찾아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잘 들어야 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잘못 들으면 잘못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성막을 짓는데 2명의 일꾼을 세우고 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일꾼을 세워서 그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지혜로운 마음을 히브리어로 레브 쇼메아라는 말로, 그 말은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듣는 심장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심장으로 듣는 것이 지혜로운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막 귓등으로 흘리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듣는 건 지혜로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심장으로 들을 때에 지혜로운 말씀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종종 오해도 생기고 왜 종종 갈등이 생깁니까? 내 기분대로 듣잖아요. 내 감정대로 듣잖아요. 내 고집대로 듣잖아요. 그러면서도 나는 잘 듣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 속에서 영적인 왜곡이 생기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유대인들이 베다니에 나사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또 그 소문을 듣고 오늘 베다니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다면 나사로와 사진 한 장, 예수님과 사진 한 장 찰칵 찍었을 것 같아요. 베다니는 핫플레이스가 됐을 것 같아요.
베다니는 제2의 갈릴리가 되었어요. 베다니, 그 이름의 뜻은 가난한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가난한 집이 아니라 부흥의 집으로, 부흥의 동네로 그 이름이 바뀌어지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잘 들어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잘 들어야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인도 선교사로 다녀온 분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인도 선교사로 갔을 때에 인도의 바라나시를 방문했어요. 그리고 겐지지강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마침 이른 아침에 나가보니까 한 여인이 아픈 아이를 안고 겐지지강에 서 있는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기도하는 것 같아서 기도가 끝나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다른 곳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다시 겐지지강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아까 어린아이를 안고 기도했던 그 아주머니의 품에 어린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에게 가서 물었어요. 어린아이 어디 갔냐고. 그러자 그 어머니의 대답은 너무나 황당한 얘기였어요. 겐지즈강의 신이, 겐지즈강에 있는 악어 신이 어린아이를 바치라고 해서 내가 이 어린아이를 겐지즈강에 바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내가 잘못 들으면 나도 죽고요, 남도 죽이는 거예요. 내가 잘못 들으면 나도 죽고 남도 죽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의 말씀에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주님의 양이라면 우리는 잘 듣고 살아야 돼요. 내 기분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내 고집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잘 듣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잘 듣고 살 때에 나도 살고 남도 살고 가정도 살고 직장도 살고 나라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잘 듣고 살아가는 귀한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10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두 번째는 신념이 믿음을 앞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잔치를 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신념은 하나였어요. 요한복음 11장 50절의 말씀 보니까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그 신념 하나였어요. 근데 그 신념이 믿음을 앞서는 순간 살인까지도 불사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념과 믿음의 차이가 뭘까요? 신념은 이런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앞서는 거예요. 또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서 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지가 중요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고집이 중요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권력,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치인의 생리가 아닐까요? 내 권력을, 내 자리를 지킬 수만 있다면 나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이게 정답이잖아요. 네요? 나라는 상관없어요. 국민도 상관없어요. 내 자리만 지킬 수 있다면 나는 뭐든지 다 하겠다. 이게 정치인들의 참 잘못된 신념이죠. 또 세상 깡패들의 신념 같아요. 여러분, 깡패들에게 옳고 그름이 있을까요? 그들은 옳고 그름 없어요. 공동체도 없어요. 나라도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느냐, 거기에 관심도 없어요. 오로지 내 고집, 내 욕심만 챙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출발하고 있어요. 이런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에 붙잡혀서 일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믿음은 자신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생각해요. 내가 얼마나 그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일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는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해도 은혜 안에서 강하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나이살로 강해져요. 내 고집으로 강해져요.
이건 신앙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무엇으로 강하여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는 늘 내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내가 나이로 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고집으로 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는 날마다 은혜로 강하여지길 원합니다. 나는 날마다 은혜로 강하여지는 삶을 살기를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11절의 말씀 보니까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믿음은요, 가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쉬운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떠나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졌다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6월절에 베다니를 방문해서 예수를 믿은 다음에 고향 땅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 가서 무엇 했을까요? 아마 제3의 베다니를 만들었지 않았겠어요?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지금 내가 가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았으면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가서 또 그 은혜를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구원의 그 은혜를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어디든지 우리는 선교지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동대문에 나가본 적이 있는데요. 거짓말 좀 못하면 장사하는 분들 빼고는 전부 다 외국 사람들 같아요. 야, 그래서 굳이 뭐 다른 나라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동대문 가서 복음 전하면 될 것 같아요. 또 한국 식당에 들렀더니요, 일하는 분들이 거의가 또 조선족이더라고요. 다른 데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복음 전하면 될 것 같아요. 그곳이 나의 또 복음 전하는 사명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 2월에 미국 켄터키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놀라운 부흥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수천 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고 회개하고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기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은혜 받은 학생들이 자기 지역, 자기 학교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기도 모임을 만들고 찬양 모임을 만들고 말씀 모임들을 만들었어요. 이 학생들은 예배 때마다 찬양을 하며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학생들은 예배 때마다 함께 모여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길 원합니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가 더 하나님의 평화를 더 맛보길 원합니다라고 이 청년들은 예배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더 주님의 은혜를 갈망할 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기독교 여론조사 기관인 바나그룹에서 미국 사람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코로나 중에 내 믿음이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4명 중에 3명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명조차도 내가 영적으로 너무나 큰 갈증을 느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74%의 사람들이 나는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싶습니다. 내가 더 기도하고 싶고 더 말씀 보고 싶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한 주간의 삶,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 앞에 더 헌신하는 그런 더의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의 삶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주님의 은혜로 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